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레미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쉽게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라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대상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신앙 안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확립했던, 자기가 세웠던 자기 정체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벨탑입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정체성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정체성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특성과 존재감을 나타내는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나는 누구인가, 자아 개념이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성격, 문화, 성별, 인종, 특별히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서 여러 측면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상호작용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문화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이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한 마음의 낙심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또 성경을 더 살펴보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종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정체성이 붕괴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유지될 때 사람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경계가 확실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신념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가치와 목표를 향해서 일할 때에 분명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이렇게 좋고 유익한 목적도 있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고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이 붕괴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것입니다. 정체성이 붕괴되어지는 때는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되어질 때, 예레미야서 같으면은 아주 혼돈과 혼란의 시대죠. 그런 시대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있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을 때에 개인적인 변화라든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정체성은 붕괴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과연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먼저는 기존에 가졌던 모든 정체성을 다 부인, 선입견을 다 버리고서 예레미야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고 서로의 공간 가운데에서 그래 저런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야지라고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의 깊은 내면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따라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정체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갔던 바로 그 모습이 예레미야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럼 과연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단서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힐기야의 아들 베냐민 땅에 있는 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은 주류가 될 수 없고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태생부터 흙수저인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마 사회적인 배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1절에서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힐기야는 아버지지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은 베냐민입니다. 예레미야가 힐기야를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땅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한계, 굴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레미야인데, 자, 예레미야가 보통 자기의 사역을 17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그런 땅 가운데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요구받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제사장 집안입니다. 레위인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요구받았던 것은 유대 종교, 이미 몰락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안에서 온갖 치열한 치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자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있던 갈등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정말로 종교답지 못한, 선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설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자기가 보아도 어른들의 모습이 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 그럼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고, 반면에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어린 예레미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기성세대를 따라오라는 것, 비판 없이 따라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분명히 강요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 형성되는 문화적 배경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 사역했는가? 대략 한 40년 정도 사역한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4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왕 요시야왕 통치 13년, 다시 2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여서 드디어 예레미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사역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 유다 왕국이 망해가기 직전의 40년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은 각 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와 역대기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그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의 왕이죠. 그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북왕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BC 723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아수르의 침략임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유다 왕국은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빌런, 최대 악당, 정말로 악한 왕, 그 왕인 므낫세가 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때가 BC 685년입니다. 역대하 33장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21장을 보시면은 이 므낫세의 악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는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그 악한 왕의 자기의 정치적인 문제가 흔들릴까 봐 그것 때문에 산당을 세운 것이 베델에 산당을 세운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어졌는데 어쩌면 남유다 왕 이 므낫세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아니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각한 악을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 되게 되면 그 시대에 정치, 경제, 종교는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종교적인 타락이 문제입니다. 그나마 제대로 되지 못한 종교였지만은 그 종교가 이런 왕 앞에서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다 내밀 수도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독재자 왕한테 이 난폭한 왕한테의 눈총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별 볼 일 없는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620여 년 2년에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역시 어린 나이 가운데 제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던 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따라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아수르의 세력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 한 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지도는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2지파의 그 경계선을 따라서 있는 지도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하단에 그 네모를 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아나돗이 등장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옆에 기브온이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 지역이 바로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고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거기 유다의 유다 부분, 특히 예루살렘 부분과 위쪽에 있는 베냐민 고거를 빼놓고는 전부 다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잔인한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위쪽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어디냐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그들의 영토가 회복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의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회복을 시킨 왕이고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점령당했던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도로 찾은 왕,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기에 반짝 빛났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요아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와긴 왕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급격히 이스라엘은 붕괴되어지고 다시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말했던 그 선지자.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17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시기 동안에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부흥하고 회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관점,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라의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당연히 나라의 영토가 회복되어지니까는 그 부유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탈을 당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지역들을 되찾게 되니까 그 땅 가운데는 자유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가 회복되어지면서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요시야 왕이 하는 것처럼 성공과 성장과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고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고 혼돈의 시대였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가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었고,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처절하고 치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다시 1절을 읽어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보게 되니까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혼돈과 격변과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고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들이 추구했던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성공과 자기들의 이익이죠. 결국 하나님을 우상처럼 더 극심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 언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죠. 히브리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가 들은 것이 곧 그의 행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미더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했어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그 다음 왕들이, 아니 요시야 시대 때도 버리지 못하는 그 자기의 고정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던 것처럼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말로는 디바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